자, 레위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그 위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Importance of Leviticus 해가지고 레위기의 중요성 해서 1번, 2번, 3번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번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necessity of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represent, 대표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극대화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은 그러한 그 중요한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교회는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를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 신앙인은 또 모든 신앙인들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나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다.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인 대제사장은 또 나머지 제사장들 앞에서 대표성, 레위 지파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지만은 마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 앞에서 대표성을 가진,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는 제2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온 인류가 타락한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이제 그러한 중요한 원칙이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가 이제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extent of divine provis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God's provision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책임지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has provided the basic needs, 우리의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basic needs,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레위기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He is an all sufficient and loving God.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He is an all sufficient and loving God.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레위기에 나타난 사상은 importance of obedience입니다.
그 밑에 한 줄 빠졌군요. 그 위에 what is needed 그러기 때문에 what is needed is to start believing and to appropriate ourselves.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all sufficient loving God이니까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뭐냐?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to start believing 믿고 우리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에게 맞추는 appropriate ourselves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하신 은혜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Importance of obedience, 순종의 중요성. 이것이 이제 또 레위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All of his provisions and blessings become actual through our obedience to him.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Numbers인데 이 Numbers라고 하는 타이틀이 생기게 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우리의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의 출처는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뭐였죠? 70인역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처음 제목을 붙인 게 그 후에 나오는 번역본들의 영향을 다 줘요.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에도 영향을 주고 또 영어 번역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한글 번역에도 영향을 주고 뭐 중국 성경에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몇 단어가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넘버스라고 하는 제목, 한국말로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제목이 어디서 왔느냐? 셉투어전트 70인역의 그 아리스모이라는 데서 왔다고요. 아리스모이의 뜻이 넘버스예요. 숫자들, 아리스모이. 그리고 저 산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산수. arithmetic. 다 같은 어원이죠. arithmetic. 그래서 그 아리스모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누메리예요. 누메리.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numbers는 라틴어에 더 가깝죠. 그죠? numbers는 라틴어 누메로스 거기에 더 가깝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복수니까 누메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제목도 넘버스가 됐고 한글 성경의 제목도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제목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버미드바 또는 워미드바, 워하고 버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워미드바인데. 그래서 워미드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in the wilderness 또는 in the desert의 뜻입니다. 즉 번역하면 광야에서가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이에요. 민수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민수기 제일 처음에를 펴보세요. 확인은 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영어 번역을 읽어도 비슷한 순서로 돼 있겠죠. 영어하고 한국말은 이제 문법이 다르니까 약간 틀리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요게 히브리 바이블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또는 in the desert, 이 광야에서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그렇죠? 그럼 물론 이제 40이라는 숫자도 무슨 수? 완전수, perfect number이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자면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에 완전수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발탁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한 시간만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죠? 오늘 그 이유가 나오죠. 이제 민수기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 광야 하면은 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가지신 교환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죠?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40도 완전수.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 나름의 공생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40년이라면 그 40년이 있기 전에 모세는 공생애는 아니지만 사생애로서 private life로서, 공생애는 영어로 public lif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rivate life로서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마치 농축시켜 놓은 것 같은 기간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공생애 직전에 광야에서의 그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이 있어요. 신학적 연결성이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랬고 또 광야와 관련된 인물이 예수님 직전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그 광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또 광야와 관련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리새인으로 참 완고한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기 직전에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깨집니다. 완전히 깨져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해가지고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 3년에 3이라는 것도 완전수. 그렇죠? 3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비로소 사역자로서의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신대원 가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 3년은 바울의 3년하고 좀 달라. 페이퍼 쓰고 막 그러느라고 말이에요. 페이퍼 쓰고 뭐 무슨 저 시험 보고 그러느라고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게 얼마나 한심해. 신학생들이요 성경을 제일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제가 원칙을 세워서 아무리 내가 못 읽어도 1년에 한 번은 읽는다. 그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읽었어요. 매일 조금씩 계획 세워가지고. 근데 진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할 게 너무 많았어. 3년 동안 완전히 쫓겨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많아요. 아주 공부가 밀려옵니다. 더더군다나 그거를 이제 우리 1세들은 또 이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로 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광야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년 그 신대원 생활이. 그리고 또 광야 하면은 누가 있었느냐? 엘리야, 요나. 엘리야와 관련해서 광야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좀 이거는 아주 다른 종류의 광야, 엘리야의 광야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좌우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면 우리 장로님한테 가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펼치죠.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엘리야가 완승이요 압승을 거두고 나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도륙을 내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승리를 구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엘리야가 들은 소식이 뭐였어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때까지 찾아서 죽이겠다. 이런 아주 선언을 하죠.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엘리야답지 않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그걸 보고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려요. 그걸 보고 후대의 그 기독교 상담가들이 크리스찬 사이칼로지스트들이 그런 증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증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일라이자 신드롬이라. 일라이자 신드롬. 그 일라이자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뭘 아주 뭐 대단히 뭘 막 잘해가지고 이제 막 하이 무드가 되잖아요. 하이 무드가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호르모널 임밸런스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막 흥분을 하고 막 뭐 올라가고 이러면은 하이 무드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호르모널 임밸런스,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시적인 디프레션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냐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일라이자 신드롬이 나타나냐면 인기직 가진 사람들, 인기직. 무슨 뭐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타들. 그럼 뭐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고 말해요. 뭐 와갖고 열광을 하고 특별히 가수들 막 공연 같은 거 하면 열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응? 그럼 거기서 하이무드로 쫙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객들 다 돌아가고 자기만 댕그러니 혼자서 썰렁하게 남죠. 그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면 갑자기 묘한 그 디프레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기인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인기인들에게.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약간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인기 속에는. 그래서 그 인기, 특별히 인기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인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하이 무드로 올라갈 때 너무 하이로 안 올라가도록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 셀프 컨트롤해야 돼. 그리고 하이 무드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위험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유혹에 약해지기 쉽고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도 부흥사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면 하이무드로 쫙 올라가요. 근데 부흥사니까 지금 이제 타 지역에 가 있는 자기 집이 아니라 딴 데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로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확 디프레션 증세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일라이저 신드롬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적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충분히 쉬어주고, 충분히 쉬어주면 이제 이게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밸런스, 호르몬al 밸런스를 찾아요. 그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1대 450입니까? 850입니까? 하여간 거기서 완전히 완승을 거두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무드가 완전히 하이 무드로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라이저 신드롬이 나타날 때에 소식을 들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확 침체됩니다. 영적으로. 확 다운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드디어 이제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사흘 길을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이것으로 넉넉합니다. This is enough. 그렇죠? 넉넉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래요. 이게 바로 일라이저 신드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만져주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호르몬al 밸런스를 찾게 해주시는 거야.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갖고 스테빌라이즈를 착 시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재무장시키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그 상황,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상황,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광야라는 게. 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탁 광야 그럼 뭐예요? 외롭고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없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또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자, 있어야 될 게 없는 곳이 광야죠. 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곳에서는 없어야 될 이런 곳에는 없는 게 또 있는 것도 있어. 광야에는 뭘까요? 네. 광야에는 불뱀이 있죠. 전갈이 있죠. 이리떼가 있죠. 광야의 이리떼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할 때 휴일날 친구하고 같이 차를 몰고 이 사막용 찝차예요. 우리가 몰던 차가. 그 사막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쫙 들어갔는데요. 이리떼들이 쫓아오는데 수십 마리의 이리떼들이 막 짖으면서 쫓아옵니다. 그때 만약 차가 고장 나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아무도 뭐 우리를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차가 고장이 안 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뭐 차가 뭐 예고하고 고장 나나요? 예고 안 하고 고장 날 때도 있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불뱀과 독사와 전갈과 이리떼와 그리고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그렇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루나틱. 기온이 급강한 상태에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묘하게 흔드는 달빛과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라는 거 시편 기자의 시편 121편에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내가 광야에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한계성과 나의 한계성.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나의 한계성이죠. limitedness. 지난번에 얘기한 내가 한계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질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 내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 광야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 dependentness. 뭐 그런 말이 영어 사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dependentness. 내가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철학적 또는 신학적 용어로 광야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아까 장로님께서 외롭다 그 말씀하셨는데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반대가 있어, 반대. 즉 광야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성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연약한 인간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all sufficient loving God을 만나야만 하는 니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내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민수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8년의 기간, 뭐 이제 40년의 기간이지만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그 시를 외웠어요. 유치환의 시인데 왜 그 시를 외웠느냐? 이 시가 대학 입시에 나오면은 나는 대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외웠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유치환 알죠? 시인 유치환. 깃발도 쓰고 그다음에 뭐 바위, 나는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고. 깃발은 뭐예요? 뭐 이것은 뭐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뭐 했던 그 유치환. 근데 그 유치환이 쓴 시 중에 생명의 서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이영선 장로님 아시나요? 생명의 서라는 시가 있어요, 유치환에.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달달 외운 거예요. 요거만 혹시 입시에 나오면 나는 이제 수지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외웠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도 제가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그 이제 유치환의 사상은 초인주의 사상이죠. 니체의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치환의 사상은.
자, 그런 것이 잘 드러나 있는 시예요. 생명의 서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에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blazing sun,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뜨거운 빛을 막 발산하는,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허무와 적막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자,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라의 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회교도들의 신인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신인 거야.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 시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 유치화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 했어요. 자아를 깨달으려고 했어요. 자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자아를 깨닫는 게 끝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허당이 돼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다. 아멘입니까?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도 광야에서잖아요. 자, 그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목전에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매여서 어떻게 했다? 38년 내내 컴플레인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민수기의 별명이 뭐냐면 불평의 책이에요. 불평의 책. The Book of Complaining 또는 The Book of Murmuring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여러분의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The Book of Murmuring. 이게 complaining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쭝얼쭝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murmuring. 근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계속 쭝얼쭝얼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혼나는데 고쳐지질 않아. 38년 동안.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계속 컴플레인만 해. 그냥 계속.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사상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즉 광야에서 우리의 한계성과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장소가 광야다 이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주제와 같다 이거죠. 자, 그거를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pters 1, 4, 26 are related to numbers 이렇게 쓰면 돼요. numbers.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목이 numbers 그러니까 이게 뭐 인구조사에 관한 책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인구조사가 3번 나와요. 3번. 여기 보면 몇 장에 나온다고 돼 있죠?
1장과 4장과 26장에 나와요. 인구조사가. 근데 그거는 민수기 전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분량밖에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딱 세 번 나와, 세 번. 그 나머지는 인구조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이 뭐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자, 그러면 Content and Theology로 넘어갑니다. 1번 The event occurred in the Sinai wilderness and covers a period of 38 years, 38년의 기간. 38년 동안의 기간에 시내 광야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The book is a commentary on the nature of the providence of God.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컴플레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민수기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 The record of the status delivered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상태의 기록이다 이 얘기죠. 민수기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Who provides all, delivers all, and blesses all.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The record of the status delivered by God who provides all,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delivers all,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and blesses all,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의 기록이 민수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number 2, Yahweh as God of righteousness. 그다음에 God of grace and God of faithfulness.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Yahweh as God of righteousness, grace, and faithfulness. 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심의 하나님. 무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민수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돼서 보여집니다. 대조, 컨트라스트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 밑에 줄 When people were disobedient, 이스라엘 백성들이 disobedient, 불순종했을 때에 He punished.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녀니까 벌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When people were obedient, 순종할 때는 He restored, 회복시켜 주셨다. 예.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별명이 민수기의 별명 The Book of Murmuring. The Book of 여기 지웠네. The Book of Murmuring이에요. M-U-R-M-U-R-I-N-G. Nickname of this book입니다. 그래서 Picture of God,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아까도 나왔지만은 holy, 거룩하시고 righteous, 의로우시며 faithful, 신실하시고 good, 선하시고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icture of man, 인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인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sinful,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corrupt, 타락하고, faithless, 불신적이고, evil, 악하고, impatient, 참을성이 없고, 비특하면 그냥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조금 지나면 모세한테 대들고 뭐 그러는 게 나오죠. impatient하고, 그 다음에 murmuring,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중얼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rebellious, 반항적이고. 자, 그러면은 컴플레이닝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이닝한 the incidents of murmuring or incidents of complaining. 11장 13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서는 처음에는 뭐 만나를 막 먹으니까 만나가 아마 그냥 식물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식물성만 먹었을 때 그냥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먹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말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애굽 살 때가 더 좋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한번 먹여주마 그래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죠. 메추라기 고기를. 그러신 다음에 먹여주시고 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곳이 Grave of Greedy.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그런데 그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짓죠. 탐욕의 무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는 모세의 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예요. 아시죠? 모세가 깐나네기로 나일강가에서 그 광주리에 역청칠한 광주리에 둥둥 떠내려갈 때 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하고 딜을 할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물론 소녀였지만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미리암이. 근데 그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의 부인 누구죠? 십보라, 구스 여자. 구스 여자라 그러고 막 멸시하고 racial discrimination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모세를 까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나중에 징계를 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Miriam and Aaron jealous for Moses. 모세가 뭐 동생인데, 아기 때 미리암은 소녀였는데, 자꾸 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으로 이제 뭐 대들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낫고 하는 일이 이제 생기죠. 그다음에 16장 1절에서 40절 Rebellion of Korah, Dathan and Abiram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도전, rebellion, 불순종.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 거기 성경에는 지진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갖고 사람들이 땅 속에 파묻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고라 사건에 대해서 고라와 여러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 리벨리언을 16장 41절 50절. 그러니까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시죠. 역병.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플레이그.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 다음에 20장 2절에서 5절 물이 없어가지고 또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컴플레인하니까 그냥 뚜껑이 열린 거죠. 모세가. 뚜껑이 열려갖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명령하면 돼. 그러면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모세가. 그러면서 우리라는 건 이제 모세 아론까지 포함해서 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분노해갖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는데 물은 나와요. 물은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disqualify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는 바람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또 bigger picture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리더들도 컴플레인 하는 거야. 미리암도 리더급인데 미리암이 그렇죠? 아론도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컴플레인. 나중에는 모세까지도 불순종함을 보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5절에서 6절은 또 음식 가지고 컴플레인하고 하니까 불뱀, fiery serpents. 제가 이거 4년 전에 머릿돌 교회 주일날 와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 갖고. 혹시 기억나세요? 노뱀. 제가 그때 4년 전에. 아니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때 그 노뱀하고 불뱀, 노뱀하고 불뱀. 노뱀은 뭐예요? 어떤 뱀입니까? 불뱀은 독사고 독사의 venomous snake. 여기 fiery serpent 또는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 venomous snake.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영어 번역 보내면 venomous snake 나와요. 근데 노뱀은 뭐예요? 노뱀은 독이 없는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야. 그런데 생긴 거는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어. 생긴 거는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죄라고 하는 독이 없어. 예수님은 sinless 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라는 독이 없으세요. 그런데 모양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죄가 없으시다고. 죄라는 독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노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4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뱀이 들리우는 장대에 들리우는 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심볼라이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때 4년 전 설교에서 이제 만나의 히스토리를 보면 재밌는 이거 좀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억했다가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는 건데 이 똑같은 만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쫄쫄 굶다가 만나가 내리니까 이게 하늘에 신령한 이슬 아니에요, 그죠? 만나가 탁 내리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맛있었다 그 말이지. 만나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똑같은 만나인데 슬슬 맛이 달라져. 그러니까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가 달라지는 거죠. 슬슬 배부르니까 배고플 때는 뭐든지 맛있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가 아니고 기름 섞은 과자야. 바뀌었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컴플레이닝을 하면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는 아직 컴플레이닝은 아니야. 약간 지겨워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21장 5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만난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God of provision, God of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은 거죠.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플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쉬워요. 배가 부르면 은혜는 까먹죠. 그렇죠? 배가 부르면 육신적으로 풍족하면 영적으로는 나사가 슬슬 풀리죠. 묘하게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 제가 옛날에 한번 처음 이거 할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경건서적들, 성경 이외의 경건서적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남는 대표적인 경건서적들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토마스 아켐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Pilgrim Progress. 그리고 파스칼의 방세.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경건서적, 그 아주 역사에 남는 경건서적 급에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본 회퍼의 안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 받습니다. 본 회퍼의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회퍼는 원래 O 음라우트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쓰면 O 음라우트가 O2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Transliteration, 음역해서. 본 회퍼가 쓴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Cost of Discipleship, 본 회퍼에. 한국말로 이게 지금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거 Cost of Discipleship인데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됐는지 제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본 회퍼의 Cost of Discipleship은 아주 고전이에요, 고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본회퍼 하면은 저는 항상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어요. 윤동주하고 본회퍼 항상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윤동주 굉장히 퓨어하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본회퍼. Cost of Discipleship. 거기 보면 이분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cheap grace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책에서 본회퍼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단위 무게 내지는 단위 부피로 샀을 때의 가장 비싼 물건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아니 그걸 모르세요? 쉬운데 다이아몬드보다 싼 거는 없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우리 인간이 사는 물건들 중에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예요. 단위 그램이나 뭐 부피당으로 따졌을 때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쌉니다. 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우리는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 근데 제일 비싸.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가장 치명적인 넘버원 뭐예요? 없으면 가장 치명적인 거. 공기. 네, 공기가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가 물이고.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3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다. 공기는 3분만 없으면 죽어요. 물은 그래도 꽤 버틸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갇혀갖고 뭐 18일 만에 뭐 구조되고 뭐 이런 사람은 물 거의 뭐 옛날에 뭐 러시아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뭐 누가 그 매몰된 거기서 바위 사이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마시면서 똑똑 떨어지는 거를 가끔 목을 축이면서 뭐 버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삼풍백화점 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랬는데 한 젊은이가 18일인지 뭐 21일인지 만에 구조된 청년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물은 없어도 맥시멈 한 몇 주는 버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무진장 갈증이 나는 상태에 있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은 뭐 훨씬 덜 버티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은 없으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순서로 보면 공기는 free. 우리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어요. 공기는 공짜야. 근데 물도 옛날에는 공짜였어. 뭐 시냇물 마시고 뭐 우물물 마시고.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요즘은 돈 내고 많이 마셔요. 물값을 내. 정수기 그 값도 내고 이제 수도세도 내고 하니까 물은 공기보다는 돈을 조금 내지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물은. 그러나 음식은 물보다는 돈을 더 내야 돼. 물보다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것일수록 free. 없으면 치명적인 것일수록 free. 그리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사야 돼. 다이아몬드. 순서는 반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면 치명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free grace이기 때문에 cheap grace냐?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값싼 은혜냐? 아니다 이거예요. 공기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유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 번 숨 쉴 때마다 10불씩 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밖에 없어요. 베이저스? 뭐 이런 사람들만 좀 버텨.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언젠간 돈 다 떨어져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10불 내면. 그렇겠죠? 뭐 베이저스나 빌 게이츠 같으면 평생 버틸려나?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공기는 없으면은 다 죽어. 3분 정도 지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면 치명적인 것일수록 프리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면 치명적이다 이거야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프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회퍼는 뭐라고, 물론 본회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말한 건 아니지만 본회퍼의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free grace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free grace를 우리가 cheap grace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Numbers in numbers. 그래서 그 센서스가 3번 나온다 그랬죠. 1장, 4장, 그리고 26장인데 뭐 4장에서는 레위 지파만 이제 인구 조사한 거고요.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가 those who are 20 years or older than capable of going to w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고 26장에 나오는 세컨드 센서스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 돼요. 좀 줄어요. 좀 줄어. 네. 저는 그 줄은 숫자만큼 컴플레이닝 하다가 심판당해갖고 죽은 사람들 숫자만큼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좀 줄어요. 세컨드 센서스에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숫자와 관련되는 건 딱 그거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민수기의 theology, 신학. 거기 이제 4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presence. 그다음에 두 번째는 providence. 저기 무슨 주에 가면 providence라는 city가 있는데 저 위에 어디죠? 거기 로드 아일랜드가 providence라는 도시가 있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providence. 그다음에 세 번째는 patience.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intercession. 그렇게 쓰시면 되고 4개의 칸에다가.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신학. 첫째, presence. The Lord made His presence with the Israelites visually known.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첫 번째 신학입니다. presence.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vidence.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providence of 야훼. 공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manna and quails.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건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민수기에서 똑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냥 좀 시간이 지났지만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영어로 하면 뭐예요?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daily. weekly bread가 아니에요. monthly bread가 아니고 daily bread.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만나의 사건하고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율법하고 연결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렇죠? 예,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는 만나의 사건하고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하실 때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매일 나가서 하루어치만 거둬라. 하루어치만 거두되 제6일째만 이틀치 거둬라. 왜? 7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일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6일째만 이틀치 거두고 매일 하루치만 거둬라.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갖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 이외에는 다 썩어서 없어졌죠. 그렇죠.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 all sufficient God,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라. 이게 매일매일. 싸제기 하지 말라 이거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데일리 브레드의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겠어? 안 올라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our clothing.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Tell the rock before their eyes to yield its water. 백성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시고 의복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세 번째 patience.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오래 참으시는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The Lord is long suffering. 오래 견디시는 하나님. 뭘 견디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컴플레이닝을, 머머링을 견디시는 하나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시는. 마지막 네 번째, intercession of Moses.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세가 돼서 혹시 주위에 누가 컴플레이닝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Our intercession for others. 컴플레인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aronic benediction,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펴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유명한 Aaronic benediction.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Aaronic benedic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해갖고 이제 그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축복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들 경우에는 뭐 교단마다 조금 전통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의 그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에 집례자가 이렇게 쭉 읽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요거예요. 민수기 6장 Aaronic benediction. 여기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축복 기도의 말씀으로서 제일 많이.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